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법을 취하고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한 게 복입니다. 그렇죠? 네, 특별한 일이 있는, 엄청난 사건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이 평범한 하루,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불행해지거나 나는 불행해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늘 복이 따라다니죠.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복이라고 쓰여진 베개를 베고 복이라고 적혀진 이불을 덮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복이라고 새겨진 그릇에 복이라고 새겨진 수저를 들어서 그리고 밥을 떠서 넣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복에는 약간 5가지 정도가 있었죠. 자녀가 많고 건강하고 눈이 밝고 치아가 먹기에 좋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소위 말해서 오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좋아하는 습성들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도 여전히 가장 좋아하는 것, 단어를 택하라면 축복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 세상이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혼돈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이라는 또 다른 우상 숭배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가장 단순하게는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더 좋은 것을 찾아 헤맬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이미 복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을 다 요약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형통함이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도 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에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의미가 확대되어서 나중에는 번영한다, 성공한다라는 이미지까지 이렇게 생기게 되었죠. 이 단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우리는 여기서 엿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엿볼 수 있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아비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복 있는 사람은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복 있는 사람은 높은 명예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이라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복이 무엇입니까? 아니하며 아니하는 사람. 무슨 뜻입니까? 죄악된 길을 분별할 줄 알고 그 길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향하여, 그렇지 못한 복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범죄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악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의 정체,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쁜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악한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얻으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복해질 것 같아서 더 먹고 더 화려하게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그것이 죄인지도 알면서도 그 죄를 저지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런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은 잘못된 꾀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요, 20대 청년의 한 사건이 뉴스에서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0대 청년, 20대 후반에 불과한데요, 한 달에 월세 800만 원의 집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한 달 월세가 800만 원이에요. 강남의 60평대 가장 화려한 아파트인데요. 겉으로는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온라인 유통업으로 성공한 청년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소문이 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게임머니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잘 아는 게임머니를 주고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게임머니를 산다는 것을 온라인상에 올려놓고 그 매수자가 나오면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받지 않고 종족을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수법으로 드러난 것만 7천만 원의 피해를 사람들이 입혔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유혹에, 이것을 판 사람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왜 유혹에 넘어갔을까입니다. 사실 속이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속임을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심리 상태가 무엇일까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 그것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들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그 욕심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 뿐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조금 더 분별력이 있었다면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겠죠. 성경은 그래서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요? 악한 꾀를 쫓지 않는 사람들, 따르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악한 꾀에 속는 것은 순간이라면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은 이것이 조금 더 진행이 된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죄를 향하여 자기 스스로가 점점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단계가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단계이죠. 대부분 이런 유혹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화되어가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면 외로움이라는 약점입니다.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할까요? 창세기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성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내 주변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외롭게 되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바로 그렇게 홀로 떨어져 있을 때, 외로울 때가 가장 유혹에 당하기가 쉬운 때입니다. 누가 은밀하게 다가와서 나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악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마음에 혹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볼 수 있나요? 텔레비전에서 가끔가다 방영하는 모습 속에 그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한평생을 6, 70년을 살았고 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이 그 젊은이들의 그 유혹 앞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은밀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기를 치는 이 사람들이 그 노인들의 바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싹싹하게 와서 선물도 주고 말동무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자신을 찾지 않고 자식들도 주지 않는 선물을 받아보니까 이제 마음이 확 열려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서서히 단계를 높여가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요구 앞에 너무나도 쉽게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홀로 외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순간이 가장 외로운 순간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 간의 관계가 든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면 그 사람은 유혹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다면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내가 요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과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공동체에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 유혹을 이겨낼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단계가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들이 앉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만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절망적이고 고집이 센 단계를 의미합니다. 순간의 유혹이나 죄인들과 그냥 그저 스쳐 지나가면서 어울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그들 화되어버린 것이죠. 죄악스러운 생활이 완전히 습관화되어서 완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자 그는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것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는 단계가 바로 이 오만한 자들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하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식당을 운영하는 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갑자기 이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동업을 하던 친구가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막 조사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빵빵 터졌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실종 신고를 했던 그 친구가 사실은 그 동업했던 사라진 그 친구를 죽여서 그 가까운 곳에 안매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버젓이 이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실종 신고를 낸 것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들이 8년 전에 만나서 친구가 됐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서 마음이 잘 맞다 보니까 이제 동업도 같이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살인을 저지른 이 친구가 자기 삶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동업했던 친구에게 돈을 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의 액수가 점점 늘어나자 이제 그 갚을 길이 없으니까 바로 이제 이 친구를 죽이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친구를 죽여서 몰래 안매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친구를 죽이는데 또 다른 동업자였던 똑같은 친구가 그 일에 같이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친구가 한 명의 친구를 죽여서 땅에 파묻은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살인을 저지른 그 다음날 버젓이 이 둘이 가게를 열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장사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라는 그런 모습들, 그런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지만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친구를 향한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것이 악한 꾀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었다면 이들의 사건은 여기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꾀를 품었고 그것에 동참하자 이제는 나중에는 죄책감이 없는 상태까지 번지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불행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이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요즘 어떤가? 자꾸만 나를 유혹하는 악한 꾀들이,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좀 쉽고 편하게 죄악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악한 꾀들이 자꾸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그렇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한 꾀가 자꾸 우리의 눈과 귀에 들려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라버려야만 합니다.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가기 더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지금은 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제까지도 아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반드시 여러분이 쓴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르지 않고 버리고 떠나는 것, 이 훈련들이 우리에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유혹을 유혹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악과 버타여 살지 않으며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버리고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세상의 복은 소유에서 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복을 평가하죠. 그래서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성경에서 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버렸느냐가 복된 인생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죄악을 버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공경과 공과 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도전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수많은 것이 펼쳐져 있지만 우리 안에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 삶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것이 죄인지 인식하면서도 그 유혹을 끊어버리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고 분별하며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는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복된 인생의 모습을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왜 분별력이 없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가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도전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읽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암송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행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부담이 되고 말씀이 내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즐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보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보니까 나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죠.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그렇게 쓰러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앞에 서보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그 손가락을 이제 나를 향하게 되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는 이 말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곳을 향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나면 그 아픔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 그것을 향한 기쁨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회복을 일으키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에 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에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이 답인데 왜 사람들이 그 답을 다른 곳에서 찾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 강의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독서 지도사, 독서 상담사 뭐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결론이 그거예요. 성경 보면 다 답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힘든 것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답답해집니다. 근데 이 답답하다는 이 단어 속에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답답해지죠? 그 문제를 풀을 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답이 있으면 우리는 풀어내면 되죠. 그러나 인생에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말씀에 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답이 됩니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겪는 모든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미 겪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가진 고민과 염려와 삶의 문제를 이미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답이 되는 것이죠. 그냥 성경을 읽으면 답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 인생의 답에 검증된 답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답들이 존재하지만 그 답들은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답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의 답은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답이 되는 검증된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힘든 순간에 바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기쁨,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니 과연 그 답이 진정한 인생의 답이었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의 행복은 인생의 답을 발견하고 그 답을 통해서 인생을 풀어가는 자의 행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죠. 1절과 지금 대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려보시면 됩니다. 악한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이제 그 말씀을 앉아서 묵상하며 깊이 말씀에 뿌리를 내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중얼거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보면 되새김질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냥 한번 듣는 것, 그리고 한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가 내리도록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어떤 게임이 있었냐면 일본의 선수, 옛날 이제 선수 오비라고 말하죠. 그리고 한국의 이제 은퇴했지만 그 국가대표의 선수들이 이제 한일전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나이가 40대를 훌쩍 넘어버린 현역에서 은퇴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코치를 하든지 감독이나 뭐 해설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만나서 이제 거의 뭐 10년이 넘은 후에 이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선수 같은 경기력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정말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가다 놀라운 순간력으로 공을 잡아내거나 기가 막힌 호수비를 하는 경우가 종종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해설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 선수 아직 몸이 기억하고 있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몸이 기억하고 있다. 여기서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현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공이 오면 내가 저 공을 어떻게 잡아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이미 거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야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몸에 딱 들러붙어서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해서 내 안에 딱 자리 잡기 시작하면 말씀이 반응을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과 나의 마음이, 나의 감정이 반응하기보다 우리의 말씀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말씀보다 내 감정이, 나의 생각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도 분도 먼저 내기 시작하니까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40일을 금식한 후에 유혹을 받으시죠.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 즉각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이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 유혹에서 예수님은 모든 유혹들을 이겨냈죠. 무엇을 이겨냈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까요? 왜 분별력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내 안에 몸이 기억하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기억하는 묵상되어진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이런 몸이 알고 마음과 생각이 기억하는 살아있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이런 나를 지탱해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기 위하여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이런 사람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요, 1장에 등장했던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악한 사람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에서는 어떤 비유를 들고 있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럴싸하게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한번 싹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땅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자신의 욕심과 욕구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사람들, 무엇인가 인생에 빌딩도 올리고 무엇인가 큰 명예와 업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를 듣게 될 때 너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내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나타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도 맺어지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나무 자체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죠.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다가 더우면 그 그늘 안에서 쉴 수도 있고, 배고프면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배불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할 때 그 영향력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누린다. 이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열심히 나름대로 큐티를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는데요.
어느 날 그날은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그만 큐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됐는데 드디어 일이 터졌어요. 그녀에게 이제 그 집사님에게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날따라 자꾸만 아침에 성질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내게 해준 것이 뭐였냐고 막 말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갑자기 그 안에 이제 그동안에 은혜로 눌러나왔던 그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세상 말로 승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따다다다다 그 아이에게 막 아침에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요, 그 엄마의 모습을 보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오늘 큐티 안 했지? 빨리 큐티해. 큐티를 안 하니까 내가 못 살겠어. 이 아이는요, 엄마가 큐티를 해야 성격이 온화해지고 즐거워지고 자기에게 잘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큐티를 통해서 변해가는 엄마의 모습을 그리고 그동안에 봐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말씀 밖에 거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걸어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힘들고 지친 이에게 위로의 말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뭔가 그럴싸해 보지만 아무것도 없는 바람에 나는 겨우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너 이렇게 힘들게 살아.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처럼 좀 쉽게 살아. 편안하게. 그러나 우리가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해주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나중에 보자고 하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 이것은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봐야 되거든요. 어디서 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삶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보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삶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유혹을 이겨내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악인데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나중에 없습니다. 오늘만 있을 뿐이죠. 그들에게는 심판대가 없습니다. 오늘 즐거우면 다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쾌락을 위해서 나중에 받게 될 그 심판대 앞에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참 즐겁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보고 가져봤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면서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그 요약이 뭡니까? 헛되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봤더니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전을 그 다음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뭐라고 도전합니까? 너희 젊은이들이여,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봐라. 여기까지는 참 좋잖아요, 이죠. 근데 그 다음에 있죠. 뭡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신 줄 알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앞에 부분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뒷부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누가 복된 인생일까요? 지금 행복한 사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웃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 예배를 마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 앞에 자그마한 화분이 있는데요.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이 제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입구에 몇 달 전에 이제 몇 송이의 꽃을 사가지고 이렇게 화분에 심었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신은 알턴이 이제 누렇게 뜨더라고요. 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누렇게 뜰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내가 지나가면서 아무래도 물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남자들이 고집이 세잖아요. 그죠? 예, 안 들었죠. 예, 속으로는 무슨 소리야, 내가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을 주는데 물이 부족하다는 게 말이 안 돼 라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일주일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완전히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고집을 피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속아나 보자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매일마다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누런 것들이 떨어지고 새잎이 나기 시작하고 떨어졌던 꽃들이 다시 꽃대를 일으키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밖에 보시면 알겠지만 2주 만에 거의 죽었던 것이 거의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이 공급되면 살아납니다. 무슨 뜻이죠? 말씀이 공급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막 고집핀다니까 막 즐거우세요? 시드는 영혼이 다시 생기를 얻으려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도 든든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은혜, 말씀의 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교묘한 유혹이 많은 때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악한 길에서 떠나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즘 소위 말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우리 주변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한 주간의 삶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여유치 않다면 매일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각자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살렸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